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항례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얽혀져 있구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으로부터 주일 저녁 예배도 되고 중직, 재직 세미나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미나라고 하니까 조금은 설명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은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발음 사투리도 많은 데다가 발음도 시원찮은 데다가 마스크까지 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마스크는 끼셨지만은 눈은 뜨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70%가 이해가 되고요, 귀로 30%가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 보고 들으면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세미나, 그런 우리 중직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도 좋고요, 또 동의하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되어지면 이것도 좋아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그러는 것 같아요. 애써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는데, 먼저 오늘 본문이요 아가스잖아요. 아가스는 아가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른들이 보는 거고요. 아가스를 그냥 헐깃 보면 성경책 속에 웬 연애담이 있어 이럴 정도예요. 뭐 어디가 예쁘고 니 보고 싶어 죽을 뻔했대, 니는 봉한 우물이요, 너는 얼마나 보고 싶은 비둘기로더라,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총각하고 처녀하고 연애하는 얘기를 성경에다 써놓았느냐, 이렇게 오해할 만큼 아가스가 글자 그대로 하면 오해를 할 만큼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대로만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걸 은혜 받기 시작하면 아가스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스가 한문으로 보면 아름다울 아자, 우아할 아자거든요. 가짜는 노래 가짜죠. 아름다운 노래라, 우아한 노래라, 엘레강틱한 송이라,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거예요. Song of the songs,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스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성경의 제목을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사람의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애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더 이상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걔가 하늘 올라가 봤습니까? 땅을 다 다녀보았습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서는 하늘만큼 땅만큼이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하늘인들 다 담아낼 수 있겠으며 땅의 넓이로 바다의 깊이로 엄마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다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한 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글자가 한 개 한 개 모이면 단어가 되잖아요. 단어가 한 개 한 개 모이면 문장이 돼요. 문장이 한 개 한 개 모이면 의미를 낳거든요.
그러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의미를 주면 거기는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편지를 읽다가 어떤 사람은 막 키득키득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싱글벙글 웃다가 갑자기 울기도 하고요. 그거 왜 그래요? 단어가 주는 가슴에 뭐가 오거든요. 근데 오늘 아가스를 보면요, 그냥 읽기에는 연애담, 처녀 총각의 재미나는 연애 편지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걸 읽다가 막 운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울기까지 하느냐? 이거는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맛을 봐야 알아. 그러면 어떻게 맛보느냐? 먼저 세 가지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아가서와 같은 이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서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방법을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해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제 쉽게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러면 그 단어를 쓰면 대부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타이폴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형론적 해석을 합니다. 단어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는데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렇게 단어는 솔로몬인데 솔로몬 뒷면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형이 똑같으니까 모형론적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아가서와 같은 시서들은, 시는 다 비유잖아요. 시는 다 은유예요. 직유도 있지만 은유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nterpretation of metaphor, 메타포라고 그러잖아요. 은유라고 그래요. 이거는 같이 직유법은 안 쓰는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싶단 말은 주님이 성도가 보고 싶다는 뜻이구나, 비유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도저히 모형론적으로도 해석되지 않고 비유로도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을 해가지고 영적 해석이라, 오늘도 제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여러분에게 강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해석이다, 이런 방법이다, 저런 방법이다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이미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도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실까요? 아가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솔로몬의 애기라 이 뜻은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부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 이보다 더 좋은 노래가 없었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플라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영어로는 플라톤이라고 없어요. 플레이토로 되어 있어요. 톤에 니은이 없거든요. 또 파일로라고 하는 필론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되어 있는데 필론도 영어로는 파일로예요. 론에 니은이 없어요. 솔로몬에 니은이 없어도 단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에서 첨가된 단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러면 솔로몬에 니은이 없어도 된다면 솔로모가 되죠. 그러면 앞에가 솔로까지 끝났으니까 뒤에 있는 모의 미음이 밑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솔로몬이 솔로모거든요. 니은이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솔로모가 두 자로 하면 솔롬이 되죠. 솔롬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살렘이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 감 잡으실 거예요. 솔로몬과 솔로모, 솔롬, 샬롬, 살렘까지 나가면 살렘 왕은 곧 평강의 왕이시니 우리의 왕이시로다. 누구? 살렘 왕이 누구예요? 평화의 왕이시고 살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어요? 이 땅에 있었던 왕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에게 존경을 받고 조공을 받던 왕이었어요. 가장 힘있던 왕이었어요. 그만큼 뛰어난 왕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 중의 왕, 세상의 최고의 왕이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딱 보니까 솔로몬은 그림자예요. 진짜 왕은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시더라? 예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스가 겉으로 보기는 솔로몬의 노래인데 내용을 보면요, 예수의 노래예요. 예수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노래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되는 성도를 사랑하는 노래가 아가스입니다. 그러니 모형론적으로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 주보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연을 맺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것 중에서 7절을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솔로몬의 가마라 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에는, 개혁판 한글 성경에는 1956년도에 번역한 한글 성경에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와 연이 뭐가 다르냐 설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마는 1인용 가마가 있어요. 바퀴 달려가지고 인력 것처럼 혼자가 끌고 가는 것도 가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퀴가 없을 때는 앞에 한 사람이 들고 뒤에 한 사람이 들고 중간에 가마를 놓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도 가마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태워가는 거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네 사람이 드는 것도 가마라고 말합니다. 또 앞에 네 사람, 뒤에 네 사람, 이러면은 부부가 타든지 아이까지 세 사람, 네 사람이 타는 큰 가마가 되겠죠. 이것도 가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솔로몬의 연을, 솔로몬의 가마를 매는 가마꾼이 몇 명이에요? 60명이라. 솔로몬의 연을 매는 자들이 60명이라. 그러면 보통 가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마는 60명의 아주 장정들이 메고 가는 가마이기 때문에 이 가마는 보통 가마가 아니라 왕과 왕비와 왕의 자녀들과 비서들까지 함께 타고 가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집이었어요. 왕궁이었어요. 이걸 가리켜 봉연이라 그럽니다. 봉황 봉자 가마연자를 써가지고 봉연이라 그럽니다. 황제를 모시고 다니는 연, 가마 이런 뜻으로 작은 가마를 가마라 그러고 큰 가마를 연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으로 바뀌면서 솔로몬의 가마라 그러니까 이해는 쉽게 되는데 개념이 덜 잡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고 다니는 가마가 4명, 5명이 드는, 6명이 드는, 8명이 드는 이런 조그마한 가마가 아니라 그야말로 큰 가마죠.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 전속 비행기 이름이 뭐죠? 에어포스 원. 이건 아무나 운전 못해요. 조종사가요, 이 지구를 수십 바퀴를 돈 그런 아주 베테랑 조종사가 에어포스 원을 조종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얼마 전에 바꿨어요. 보잉 747로 바꾸었잖아요. 거기 운전하는 조종사도요, 보통 경력 가지고 그 운전 못해요. 거기에 있는 그 비행기의 그 승무원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만 킬로를 탔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처럼 솔로몬의 연을 메고 가는 그 연꾼들, 가마꾼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목이 솔로몬의 연을 맺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연이 뭐냐? 겉으로 보면 솔로몬 왕과 그의 왕후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딸과 공주들, 왕자들 다 타고 다니는데 적어도 60명의 긴 가마가 엄청 길어요. 큰 그런, 우리가 보통 차가 가면 차가 간다 그러지만 차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조그마한 택시도 있고 승합차도 있는데, 그냥 옛날에는 차 이러면 끝나요. 그렇지만 이제 차가 종류가 많아지니까 종류별로 이름이 있듯이
가마가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큰 가마를 가마라 그러지 않아요. 연이라고 그래요. 연. 옛날부터 우리 용어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용어인데, 자, 그러면 이해가 됐다고요. 왕을 모시고 다니는, 왕이 가마에 타고 다니면서 국사를 논하고 왕의 가족들과 함께 담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마를 연이라 그런다면,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야? 그건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갔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솔로몬을 조금 전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세신자들일 거예요. 그러면 왕 되신 예수님과 왕의 부인 되는 성도들과 초신자들, 세신자들이 함께 가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연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아니고는 도저히 이 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과 해석하는 사람들과 성경의 단어를 푸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 기어가 탁탁탁 돌아가면서 시계에 있는 기어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솔로몬의 연이라는 것은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타고 다니는 솔로몬의 연, 그의 가족이 타고 다니는 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요새는 아마 대통령 전용기 또는 전용 방탄차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워낙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런 전용 이렇게 성합차나 승용차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전차예요. 제가 언젠가 유럽에 갔을 때에 그 중세 시대에 사용되던 그 박물관에서 전차를 봤어요. 전차.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엔진이 없었으니까 말이 끌고 다니는 전차인데요, 전차의 나무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꺼우니까 창으로 찔러도 이게 찔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퀴가 달려가지고 말이 끌고 다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서도 여도 돼요. 제 가슴까지 오더라고요. 쏙 내려가면 이렇게 두꺼운 이런 큰 앞뒤로 옆으로 이만큼 높은 이런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이게 전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애굽에서 600승 전차 600승이 달려왔다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두꺼운 방어가 되는 이런 이제 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60명의 장정들이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연이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런데 오늘 또 9절을 볼까요? 9절 잠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더라. 레바논 나무가 무슨 나무죠?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히말라야 시다 같은 것, 나무 중에 황제나무라 그래요. 키는 40m에서 50m까지 자라고요. 똑바로 자라요. 이렇게 아주 똑바로 자라고요. 나무가 쫙쫙 이렇게 아주 진짜 위험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히말라야 시다 같은 큰 이 백향목을 보니까. 그런데 백향목이 색깔이 회색이 나더라고요. 회색이 나고 향이 나요. 나무에 향이 나면 벌레가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경복궁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는요, 저기 울진에 있는 춘향목을 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소구루마에 싣고 20, 30 구루마를 밤새도록 그걸 잘라 가지고 가는데, 그 불령 계곡에 있는 저 울진하고 봉합니까? 그쪽에서 소나무는요 홍송이에요. 홍송.
춘향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홍송이라 그러기도 해요. 이게 보호종이더라고요. 그 왜 가져가느냐? 홍송이 냄새가 지독해서 벌레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썩으면 못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레바논 나무란 말은 지금 이런 거는 미송이라고 하죠. 아주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지만은 이스라엘 쪽에는요, 레바논 나무가 최고예요. 레바논의 특산물이 바로 이 히말라야 시다와 같은 이 백향목이거든요. 그럼 백향목은 성경 전체로 어떤 단어로 쓰여 있느냐?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똑 곧아요.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배를 만들 때 돛대 만들어요.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삿대도 만들어요. 배 각을 만들 때도 그걸로 만들어요. 집을 지을 때는 대들보를 백향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나무라고요. 그렇게 힘도 있고 올곧고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는 나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솔로몬의 인을 그런 나무로 만들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썩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썩어버리잖아요. 서울의 교회들 갑자기 어떤 분이 대통령 나가니까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저래도 가고 그런 사람이 와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도움되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백향목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변치 않는 민들레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조금 내 기분에 맞으면 이 교회가 좋고 내 기분에 좀 틀리면 돌아서면 핸들만 꺾으면 교회에 있는데 이게 아니야.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것이 백향목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대들보를 만들고 돛대를 만들고 삿대를 만들고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 1장 마지막에도요, 우리 집은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잠깐 보세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 가정에 가장 힘 있는 게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리 집을 지배한다? 날아갑니다. 돈은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러거든요. 돈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 드릴 수는 있지만 있는 돈을 갖다 내버리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살겠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변치 않는 믿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애굽에서 보았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보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30년 보았다. 내 가슴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내가 떠나도 장로님들 여호와를 섬기는 것 변치 않기를 빕니다. 그러고 떠났잖아요. 이것이 백향목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100살인지 110살인지 모르지만은 떠날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금수저를 물려주었는데 지켜라. 저쪽에 울산 그쪽에 울주군 그쪽에 땅을 몇백 평 내가 사놨는데 그거 꼭 지켜라. 이것을 놔두고 가시겠습니까? 다 팔아먹어도 좋다. 너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지어다. 이것이 백향목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백향목으로 연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레바논 나무로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나무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조금만 피곤하면 집에서 교회가 멉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텔레비전 보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어서라! 그거 아니다. 나는 간다. 바람이 불어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나는 간다.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주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 어찌 피곤하다고 밥 먹지 않았다고 오늘 좀 늦었다고 핑계대고 주님을 헛걸음치게 만들겠느냐. 이 신앙이
백향목 신앙이 옵시다.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죠. 이런 백향목으로 만든,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만든 연이 지금으로만 에어포스 1이겠죠. 대통령 전용기쯤 되는 대단한 이제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면 가마꾼은 누구일까요? 6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마꾼이 60명이잖아요. 가마꾼을 플랭킨 베어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가마꾼.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마꾼이란 말은 목사님,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재직들, 중직들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 저는 사실 단어 하나, 솔로몬의 연을 맨 자가 되어라, 이 단어의 은혜를 받아 옛날에 한 20년 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직도 가슴이 잊혀지잖아요. 알아주어서 연을 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을 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 어깨에 들이밀고 솔로몬의 가마를 쥐고 가는 것,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이러면서 하여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런 게 있는데, 가마꾼을 보면요 용감하죠.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는 완전 무장된 그런 사람일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일편단심 민들레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가마를 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그 가마를 매라 그랬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서기 407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는 모니카잖아요.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에 박사를 받고 19살에 교수가 돼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단으로 넘어가서 9년 반을 이단들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밤낮 기도하죠. 모니카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거 아시죠? 어느 날 모니카가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는 친정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아들이 돼가지고 17살에 어떤 거리의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플로라예요. 플로라라고 하는 거리의 여인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이름이 아데아투스입니다. 아데아투스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단어예요. 정식 부인도 아닌데 거기서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지금 보면 그 신학자,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거리의 여인과 동거 생활하다가 낳아서 나쁜 놈! 이럴 거예요. 한 개 더 옮겨볼까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의 부인이 몇 사람이었어요? 부인은 둘, 따라온 거 둘, 4개죠. 지금 보면요, 어떻게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 부인이 4개나 됐을까? 아이고 나쁜 어른이네 이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한 개도 흉이 아니에요. 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지금 눈으로 그를 보면 다 틀려요. 그때 당시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젊은 청년이 거리의 여인들과 노는 것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때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보고 그런 것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33살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는 황제의 왕궁대학의 궁정대학의 수사학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만하면 대학 교수고 황제의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는가? 막 그러는데요.
어때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네 봐라, 자네나 나나 로마 황제의 측근이 아니가.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알아듣는 소리거든요. 기다리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측근이 되면 황제가 선물을 줄 거야. 그러면 땅을 수만 평 주겠지? 집을 짓겠지? 나한테 백작, 후작, 남작, 자작 뭐 이런 칭호를 주겠지? 잘 먹고 잘 살겠지? 몇 년이나 그럴까? 나는 차라리 황제의 측근은 아니 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측근으로 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또 한 친구가 손을 딱 잡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측근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옆에서 그 말을 하는 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딱 소리 듣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궁정 수사 교수를 포기한다. 나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 누미디아 사람이거든요. 돌아가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살리라. 그리고 돌아가서 목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황제의 측근도 너무너무 권세도 있고 너무너무 유명하게 보장을 받고 살 수 있지만 그거는 몇 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7년, 10년, 20년. 그러나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사는도다.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연을 맨 60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솔로몬의 연을 맨 사람들입니까? 그럼 교회에서 보통 이러더라고요. 11조 잘하면 A+, 주일 예배 안 빠지면 A+, 교회 또 부서를 맡아갖고 봉사하면 A+. 그런데 진짜를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중직들이 나는 A+ 중직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A+를 맞을 수 있는, 정말 내가 가슴에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도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직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1조 잘한다, 교회 결석하지 않는다, 부서 봉사한다, 전도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이 진짜 A+에 합당한 점수인가? 오늘 봅시다. 몇 절을 보냐 하면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됐어요. 첫째가 뭐죠? 다 칼을 차고. 솔로몬의 연을 맨 사람들은요, 그 당시는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을 메고 가는 사람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칼이 뭐죠? 에베소로 넘어오면 칼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탐색해 봅시다. 나는 집사고요, 나는 권사고요, 나는 목사고요, 나는 장로입니다. 칼 찼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일날 결석 안 한다, 11조 잘한다, 이거는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연을 맨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은요 칼을 찾느냐는 거예요. 칼이 있어야 6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나 괜찮다 얘기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주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펙 좋은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1조 많이 하는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솔로몬의 연을 매는 그 가마꾼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마꾼의 첫 번째 조건은 칼을 차야 되는 거예요. 좀 도전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집사 받은 지 10년 넘은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먹잇감이랍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으니까 알 거 다 알고 눈치 다 알고, 그러나 말씀은 배우지 않아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책 딱 갖다 대고 요 말씀은 이겁니다 하면 전부 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라는 말을 해요. 부흥회는 사실은 장로교의 용어는 아닙니다. 이승복 목사님, 성결교, 일본에서 믿음을 받아 들어왔던 성결교의 대부흥사 이승복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것이 부흥회입니다. 장로교는요, 선교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사경회라 그럽니다. 말씀 사경회. 옛날은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이란 말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말씀을 풀어만 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바로 서더라는 거예요. 부흥회는 성령 받아라 하면서 좀 뜨거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부흥회 나쁜 거 아니에요. 말씀 사경회는 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의 인을 맨 우리 중직자라면 말씀의 칼을 찰지어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집사 되고 10년 되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무슨 책이요? 그러면요,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럽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 한날 목사님이 가서 이 성경책이 뭔 책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배하던 꼬마가 우리 할머니가요 주일마다 갖고 다니는 책이에요. 그 성경책이라는 건 꼬마한테는 갖고 다니는 책. 성경 갖고 다니면은 내 거 됩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해 솔로몬이 칼을 찼다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나는 집사된 지 20년 됐습니다. 권사된 지 30년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 50년 됐어요. 그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내 죽음을 맞바꿔도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노라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솔로몬의 예언을 맨 자가 되리라. 이거 필요하다고. 한번 돌아봐요. 세미나니까 생각도 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요, 따라해요. 하나님요, 말씀 좀 내게 주세요. 돌아보니까 없어. 이 말씀이 성경책 외운 거 많아요. 요절도 많이 외웠고 아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힘을 줘야지, 살아있어야지. 이 말씀으로 이단도 쳐부수고, 이 말씀으로 적군도 쳐부수고, 이 말씀으로 교회 싸움도 이겨내고. 그 말씀 뭐라 그러면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언제 물어봅니까? 말씀의 마지막 책임자는요,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싸움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총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공격 무기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같은 구절에서 다 말씀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칼을 찼더라. 밤의 두려움 뭐죠? 어둠의 공격자 사탄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밤의 두려움의 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다른 어떤 무장보다도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6가지는 다 우리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을지라도 칼 하나 있고 기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 지키기가 어려워요. 목사인 나도 내 영혼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누가 유명한 말을 했죠?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짓느니라.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더러운 죄가 있어. 병원에 병균 많아요. 병원에 병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병원 오는 사람은 많다 그러는 것처럼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더러운 죄를 지어.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 이게 솔로몬의 예언을 맨 사람들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방어 무기예요. 그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잖아요. 망원경을 들어보고 연구하는 너보다 눈 감고 기도하는 너 엄마가 더 멀리 본다.
니는 저 하늘밖에 못 보지만 나는 천국을 본다. 그 말이 맞도소이다. 훨씬 아들은 천문학자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별 쳐다보잖아요. 엄마는 눈 감고 천당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눈 감고도 이 세상 너머를 보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능력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요, 내 속을 못 돌아보게 돼 있어요. 눈이 여기부터 가야 내 속은 안 보이잖아요. 밖에만 보는 거라. 밖에. 그럼 뭐예요? 오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꼬라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천당 가고도 남지, 천국문에 갔더니 너는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거울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민경이에요. 민경, 거울, 물리적 거울. 이래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보이고 넥타이도 보이고 물리적 거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 거울이 있어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나한테 반짝반짝반짝 빨간불을 보내면 빨리 알아야 돼요. 양심은 놀랍게도 잘못 없는 데는 파란불만 켜놔서 괜찮아요. 뭐라도 하나 잘못하면 대번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두워지면 잘 안 나타나기도 하죠. 세 번째는요, 소셜 미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내 거울이에요. 내가 꼭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요. 노름꾼은 노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요, 당구 치는 사람은 당구 치는 사람들하고 만나요. 왜요? 그 사람들을 같이 노니까.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사회적 거울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이상해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주인공이 돼요. 꼭 성경은요, 나한테 말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건 별로 없고요, 꼭 나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정말로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심판할 날이 있으리니 준비하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 노래를 불렀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간할 날이 곧 오리라. 그때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심판날 딱 가면 늦은 거예요. 가기 전에 빨리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죠. 1930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이 시를 지은 우리나라의 100대 시인 중에 한 사람, 신동엽 시인이라는 사람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이 사람은 시를 많이 쓴 사람은 아니에요. 몇 개밖에 안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우리나라의 시 중에 100개 중에 하나로 꼽혔어요. 간단히 읽어보면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매미가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이게 이제 1960년에 4.19 혁명 때 지은 노래예요. 신데 이 시를 발표하자 젊은이들이 피가 끓은 거예요. 껍데기 정치인들 가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다. 껍데기는 다 가라. 자기의 영달만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 가라 하고 한꺼번에 싸잡아 처리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런 사회 운동하는 데 쓰고 싶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가 날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껍데기의 집사야 가라.
껍데기 목사야, 가라! 천당 가려고 김치 국물 마시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껍데기입니까? 집사 직분을 안 받아서 껍데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단독적으로 말하면 가슴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껍데기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체코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열흘 정도 갔었는데 다음 토요일에 도착해 그 다음 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거는 뭐 그냥 한국에서 하는 설교인데 주제가 뭔가 하면 한국 장로교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가 제 강의 시간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소개하기를 날 보고 한국의 목사다 이랬으면 내가 부담이 덜 될 텐데 대신대학교 교수라 이래 소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한 120명쯤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요쯤 우리 집사님 자리에 앉은 분이 스위스 바젤 대학 신학부 신약학 주임 교수 헤리안 교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에베소서가 신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영어 책을 가지고 신약 원서를 가져갔기는 했지만 그 할아버지 교수가요 헬라 원서책을 또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신약학 교수 5명 중에 한 사람 5대 신학자 중에 하나가 헤리안 교수거든요. 체코 사람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앞에 내가 공자 앞에 요런 흔들기지 어떻게 진짜 잘못했다는 그런 참 자괴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어쩝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쳐도 밥맛이 없어요. 선교사가 그 얘기를 안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 위대한 분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줘야 돼.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게 아주 무단수가 고단수인데 큰 소리 칠 건데 그걸 알고 듣고 나니까 영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입니까? 기숙사 가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요 어쩝니까? 내일 9시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헤리안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주여 원하는데 실수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는데 내 마음속에 이러더라고요. 원고를 외워라 그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외우라 합니까? 이러니까 원고를 외워갖고 질문하기 전에 따라락 강의라고 맞춰뿌라. 그래 내가 그래 막 원고를 2번 줄 쳐가면서 한 2번 보니까 다 외우겠더라고요. 외우고 나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요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찌합니까 도와주이소 하는데 기도하다가 졸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박 목사야 너그 교회 내가 네 목회하는 교회 내가 가볼게.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뭐 헤리안, 헤리, 메리, 워리는 다 개새끼 이름 아닙니까? 갑자기 그 헤리안 교수가요 아주 강아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주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내 목회하는데 온다고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던지 너무 좋으니까 울더라고요. 막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우는데 꿈에 우는데 꿈을 깨도 울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 개 깨달은 거 있어요. 눈 크고 적은 것은 눈물 많고 적은 것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나는 눈이 적어서 눈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하니까 억수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9시에 가서 막 강의를 하는데 8시 50분쯤 되니까 선교사님이 저 뒤에서 빨리 마치라는 거라. 큰일 났네. 내 혼자 하면 6장 하면 1시간 하는데 통역자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0분 동안 내가 하고 통역을 하니까 3페이지밖에 못했는데 아직 멀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내 준비한 대로 막 그냥 사투리로 막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통역자가 너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통역하신 분이에요. 통역을 너무 잘해요. 그래, 이상하다. 내가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어째 저 사람 잘 알아듣노? 하여튼 궁금해 하면서 하여튼 하다 보니까 10시 16분까지 했어요. 시간을 오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안 받고 기도하고 마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그때 내가 기립박수 처음 받아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도요, 강의를 잘해가 박수 친 것 같지 않고요, 늦게라도 맞춰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박수 친 것 같아요. 어쨌든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회리안 교수가 이렇게 이쁘게 만든 나무로 성령의 비둘기를 만드는 걸 가지고 올라오더니, 체코가 70년 동안 소련의 그 위성국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사례는 드릴 수 없고 우리가 만든 이 성령 비둘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는데, 뭐 내가 강의비 받으러 간 것도 아니니까 그걸 받고 아주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요 나를 턱 끌어안더니 You are my son in my father's.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 아들이라 하는 기라.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나도 또 물었어요. 어르신은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즉석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연세가 똑같습니다. You are my father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둘이 좋아가지고 계속 끊고 뭐라 할까, 신학생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시 그런 박수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 다 마치고 난 뒤에 통역자 김 박사한테 물었어요. 박사님, 내가 강의를 마칠 쯤 돼서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어떻게 그 통역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 삼덕동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 삼덕동 살고 대학을 서울로 갔기 때문에 대구가 고향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사투리도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통역도 잘하더라고요. 강의는 끝입니다. 세미나는 끝이고, 자,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연을 맨 자들, 어쩌면은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제일 앞에서 메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연교회, 서연이라고 하는 복년 연을 맨 가마꾼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있잖아요. 칼을 차야 됩니다. 칼. 출석으로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11조로 점수 매기지 않아요. 당신이 말씀을 아느냐, 말씀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칼을 찬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당신하고만 교제되어지는 비밀이잖아요. 이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울산 서영교회라고 하는 이 큰 연을 메고 가는 가마꾼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